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과 이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 사건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시자 어르신도 걸어서 내려오셨는데 죄송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팡이 짚고 오셨나요? 네. 베드로의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첫 번째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방법과 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졌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집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하신 분이신데 그때여 베드로의 장모의 손에 터치를 하시고 잡아 일으키셨을까? 베드로의 장모로 하여금 이제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병만 고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병만 고치는 것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모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북받쳐 올라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세 번째로 그것은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병이 치료되자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기뻐하면서 그 치유의 감격을 가지고, 고침받은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수종이 뭐예요? 섬겼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저희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고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신데, 나의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아마도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편하게 주님을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그냥 식사 대접하고 수종을 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종을 들었다, 계속해서 헌신했다,
계속해서 섬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그 고침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드렸을까? 이제 이게 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여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귀신에게 쫓아냈던 이런 사람들, 많은 여인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의 이제 그 어떤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다른 여자들이 이제 섬겼다. 그 이야기 속에, 그 다른 여자들 속에 아마 그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이 시몬의 장모가 그 속에 속해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서 그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여자들이 와서, 뒤를 쫓아와서 무덤과 시체가 어떻게 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예수님께 태어나신 나사렛이 있는 곳이고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이 여자들의 무리 속에 시몬의 장모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고 그 가슴 벅찬 부활의 소식을 이제 제일 먼저 듣고 본 사람이 여인들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증거했던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그 여인들 중에 시몬의 장모가 끼어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 치료도 받았어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귀한 사랑을 경험했다, 거기서 끝,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자신의 평생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생을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종종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했다, 내가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 중에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었죠. 새벽에 나온 것도 얼마나 큰 변화. 전에는 내가 새벽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변하지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에서 변화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면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삶? 섬기는 삶.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요. 그 축복이 너무나 귀해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격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하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주를 위해 수고하게 되는 것이라.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사 가셨어요. 그분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는 시간 빼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다 가시는데 그 이제 왜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뭐 그때 우리 건물이 조금 했지만 가만히 안 계셨어요. 막 빗자루 들고 뭐 걸레 들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계속 그러셔요. 제가 보고 이제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목사님 보라고 제가 이거 하는 것 아니라고.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목사님께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발 좀 목사님 모른 채 좀 해달라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직분 가지고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된 것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귀해서 아름다워서 하는 은혜 속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구원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변함이 없게 되는 것이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왜? 그 어려운 일보다, 그 문제보다, 그 사건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고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귀하고 은총이 귀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보다, 그 사건들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시몬의 장모가 그렇게 고침받은 은혜가 감격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갔는지, 십자가를 지시는 밑에 있었던 여인들의 무리에 들어있는지,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 그 광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그 여인들 중에 시몬의 장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은 아마 그 가운데 섞여 있었을 것이라는, 그 은혜 받은 감격이, 그 체험한 주님의 사랑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갔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칠 때, 상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바라보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마다 은총과 은혜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굳건하게 주님을 섬기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을 보며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일생을 한번 돌이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돌이켜볼 때 여러분 무엇이 제일 감사했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 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질병을 고침, 열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요? 첫 아이를 낳았던 거요? 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좋은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요? 여러분, 첫 장막 집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그 집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주님을 만난 사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사건이 가장 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 장모가 자기 사위를 업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사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사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왔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사건이 그거이기에 베드로 업어주고 싶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부모님들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감격을 장모가 경험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재산 물려주는 거, 부모님들이 효를 다하는 거, 좋은 옷 입혀드리고 좋은 음식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만나게 해드리는 것,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 같은 본문을 3일째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 평생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런 축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 힘있고 감사하고 축복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절기를 지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삶에 작고 큰 여러 가지 문제들, 작고 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거리들이 있고 장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능히 감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러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 내 속에 계시기에, 우리 가정에 계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감격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주의를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재롱잔치를 비롯해서 성탄 축하 예배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지내고 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되돌아보면서 순간순간 시간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우리 인생의 앞길에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기에 우리 감격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의 성탄의 계절에 행복하고 기쁘고 기대가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상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힘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내는 성탄의 절기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하늘 평안이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총과 칼을 버리고 반목과 질시를 버리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더불어 축복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사랑의 통일, 복음의 통일,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는, 감격이 있는, 주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신앙생활로 저희들의 신앙이 행복하고 믿음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